우리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e book of Colossians chapter 4 the verses 10 through 18. This is the last section of this book.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문안 인사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이제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forwarded greetings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들의 문안을 대신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쭉 전하고 있고, 근데 그 가운데서 두 가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로 안에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해서 마가를 영접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7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또 건면하는 다른 그런 내용의 그 내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문안이고 그 두 가지는 10절과 17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이고, 물론 이제 여기에 더해서 16절 말씀에 15절과 16절이 같이 묶여서 문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특별히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가 이제 같이 읽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뭐 또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10절과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동시에 여기에 이제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끝맺음하면서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은 많은 경우에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명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로마서 16장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보면은 동역자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고, 물론 동역자라는 말을 붙이진 않았으나 뒤에서 함께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기도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서포트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아주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명의 명단이 그곳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무난하면서 또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로마서나 오늘 보는 우리가 골로새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몇몇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클로징 섹션에 가면은 늘 사도 바울은 문안을 하고, 물론 앞부분들도 문안을 합니다만은 뒷부분에 가서 자기의 동력자들을 소개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패턴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렇게 자기의 동력자들을 서신의 끝부분에 가서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 혼자서는 이런 사역을 다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노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문안하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짧지만은 소개를 하는 그런 이유, 그것이 더 깊은 무엇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런 부분을 읽기만 해서는 이런 어떤 깊은 뜻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말씀을 읽고 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의 뒷부분에 혹은 앞부분에 자기의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미니스트리를 자기가 함께 사역할 때 어떤 일을 그들이 감당했는지를 이렇게 소개하는지 우리가 좀 깊이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긴 명단을 문안에 할애하고 그들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짧지만 소개하는 그 궁극적 ultimate purpose가 있어요. Apostle Paul had a kind of an ultimate purpose to introduce his co-workers in the closing section of his epistles. 그 궁극적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66권을 천천히 읽어보면 이 66권 안에는 숱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간의 휴먼 베리어에, 베리케이드에 저지되고 막힐 그러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 역사를 통해서 그를 굴복시키시고 결국은 출애굽을 실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로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또 사라지고,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해서 동참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 몇 면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서 공부해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어떤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에서 이들을 뽑아 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약간 이렇게 엿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절대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살펴보다 보면은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쓸 때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저분은 이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을 받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숱한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창세기부터 천천히 긴 마음의 이유를 가지고 긴 템포로, 느린 템포로 한 사람씩 공부를 해가시면 우리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깊은 것들을 좀 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면
인물 중심의 성경 연구를 해놓은 그런 책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책들을 참고해서 곁들여 가면서 보시면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와는 달리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울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무난 인사를 대신 전하고 그들이 자기의 선교 사역에서 혹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이 이런 모습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헌신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도 물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속에 결론이자 전제사항으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새겨놓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조금 더 깊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동력자로 붙여주신 사람들의 면면을 좀 간단하게 좀 몇 가지씩 이렇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nna check the aspect of the personal co-workers.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셔야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보면은 무명용사에 가깝게 사도 바울과 동역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 좋은 자리에 가서 기쁨을 함께 나누기는 쉬워도 고난의 자리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겪는 고난의 현장에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상집에 갈래, 잔치집에 갈래, 대부분 다 잔치집 가고 싶어 하지 초상집 가서 슬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 그 슬픔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여러 번에 걸쳐서 투옥당했을 때 그들도 함께 그 현장에서 같이 투옥 아닌 투옥을 통해서 고난의 현장에 함께 했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다음에 나오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보시면은 금방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따로 세워서 이제 선교할 것을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바나바와 함께 선교팀을 같이 꾸려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포함된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기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입니다. 이 마가를 특별히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통해서 그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we need to read between the lines. 그러니까 행간을 읽어낸다면은 왜 사도 바울이 그냥 마가라고 하지 않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했고 갈로 안에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 마가에게 자신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좀 영어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이 마가에게 뭐를 주냐면 apostolic authority, 사도적 권위를 준 거예요. 마가가 너희 교회를 방문하면 사도가 너희를 방문하는 것처럼 내가 그를 보내니까 그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를 그런 입장에서 accept하고 receive 해라. Please receive a mark with apostolic authority when he arrives. 이렇게 해서 accept 하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바나바의 생질 마가란 말을 썼고
마가에 대해서 이런 명을 너희가 받았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영접해라 하고 하는, 이렇게 좀 길게 마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명시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배경을 아셔야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왜 이 마가를 그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사람으로서 accept하고 receive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배경을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사도 바울과의 어떤 그런 배경이 되는 내용은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을 가서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한번 여러분들이 열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드디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들이 선교사로 따로 세움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Let's go to book of Acts, chapter 13, verse 2 and 3. 이제 요게 배경 중에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니까. It could be in the backgroun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Apostle Paul and Mark. 같이 한번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Acts chapter 13 verses 2 and 3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선교사로 세움을 입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요즘 말로 선교사라 그지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로, 특별히 그 지역을 떠나서 복음 전하는 일로 그들이 따로 세움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절 이하에 이제 쭉 보시면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계속해서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복음 전도, 소위 말하는 이제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이들이 이렇게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요 부분을 쭉 읽으시고 그 이후의 말씀들을 쭉 읽은 다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연유로 그들이 선교 여행을 함께 했으나 갈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 앞부분을 읽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는 바로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Let's jump to the chapter 15, Acts chapter 15, verses 36, 37 이렇게 해서 4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Verses 36 through 41. We can find the why, the reason why Apostle Paul and Barnabas separated the company of his mission journey.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36절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 바나바가 함께 지난번에 갔다 온 선교 여행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좀 가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팀을 꾸리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때 이제 바나바는 자기는 자기의 그 생질인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고 싶다. 그리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38절에 사도 바울이 반대 의견을 냅니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1차 여행 때 마가가 가다가 중도에서 드랍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뭐 연유는 알 수 없어요. 왜 그가 돌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선교 여행을 하다가 거기서 드랍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 소위 말하는 팀 전체에 미치는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을 거란 얘기죠. 사람들이 볼 때 그게 encouragement이 아니라 오히려 discourage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본 것 같아요. 지난번 그 1차 선교 여행에서 중간에서 그 사람이 그냥 기밥하고 팀을 이탈해서 그냥 돌아가 버렸는데 그 사람을 이번에 다시 또 데려간다면 이번에 그가 또 무슨 일을 할지 뭐 어떻게 아냐. 또 중간에 가다가 힘들다고 쉽게 말하면 I don't want to go with you guys. I'll give up here. I'll go back home.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또 선교 여행의 어떤 그 팀 스피릿이 팀워크가 또 거기서 깨지고 또 한번 인간적으로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지 않겠냐 그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no 했습니다. He said no. He said no. He does not let Mark join his second missionary journey. 그래서 데리고 가지 말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드디어 이제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they separated.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라선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서 복음을 각자 그냥 individually, independently, separately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 궁극적 이유가 뭐냐? The cause of separation.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Because of Mark.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39절에 보시면은 서로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There was a sharp disagreement between them. I mean, between Paul and Barnabas.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팀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따로 선교 여행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게 된 궁극적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마가예요. 마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마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특별한 각도에서 그를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여기저기를 찾아보면 이제 우리가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가를 사도적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골로새 교회가 받아줄 것을 이렇게 여기서 요청하는 것은 이미 이전에 마가와 함께 they reconciled. 서로 화해했을 것이다. 이제 학자들이 그래 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그런 부분이 언뜻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큰맘 먹고 한번 집에 가서 또 한번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호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거명하면서 길게 부탁을 하는 이유는 마가가 나와의 관점에 선교 여행의 관점에서 볼 때 사실 마가가 옛날에 이렇게 나에게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할 때 특별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또 이 편지를 돌려 읽는 뭐 히에라폴리스라든지 아니면 라오디게아라든지 이쪽 사람들까지 다 염두에 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루카스 밸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로 긍정적인 이미지로 쉽게 말하면 마가를 다시 소개하는 거예요. 마가가 우리가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가다가 그가 중간에 기법해가지고 그냥 돌아온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루저인데 지금은 아니란 거예요. 나와 그렇게 껄끄러운 사이였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제 그 말이죠. 뭐 화목하고 화해했다는 그런 얘기를 언급은 하지는 않으나 이미 그 내용이 전제되었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해서 마가를 소개하고 그들을 받아들여라. 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일에 사람을 쓰실 때 인간적으로 이렇게 불화를 겪고 그냥 그렇게 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건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들이 화해를 하고 화목을 하고 난 뒤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현장에 동참을 시키시고 그들을 불러오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정적 과거를 가지고 있고 선교여행에 가다가 중도 하차한 루저와 같은 마가와 같은 사람도 루저 마가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또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 가신다. 근데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런 면을 부각시키고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마가 그러면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은 마가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고 또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마가고 또 그의 생질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입소문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옛날에 사도 바울과 이랬었대 하는 얘기를 아마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만 마가를 판단하고 본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쓰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쳐놓은, 우리가 막아놓은 그 human obstruction, barrier, human wall 이런 걸 넘어가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을 못 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걸 넘어서서 beyond that human wall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우리 그 라틴어들 중에 호세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 뭐가 있어요? 철수. 철수와 영희와 철수. 우리가 오랫동안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이름으로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그런 이름처럼 쉽게 말하면 그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짓는 이름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다가 예수는 예수인데 이 사람이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다.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이 유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지고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의 이름이 Justus, 우리 로마식으로 Justus, 우리 영어식으로 말하면 Justice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다. 그렇게 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하는 그런 묘사입니다. 할레파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할레파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유스도로 하는 예수, 그가 소속된 그룹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할레파이다. 이 할레파는 이걸 두고 학자들의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장 공통된 견해는 뭐냐면 유대인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이다. 왜 그가 할레파인 그들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다, 역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싣고 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첨부하는 것은 다 어떤 그 암시하는 뜻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 뭐 우화적으로 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유대인들도 이와 같이 동참하여 일을 하고 있다. 사실 할레파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할례를 중심으로 율법적 요소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전도, 십자가 복음전도에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반대했고 핍박을 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들을 소개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소위 말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그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다. 십자가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율법적 요소를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환영할 수 없는 입장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조차도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일에 참여시키시고 동참시키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같이 할 때 때로 우리는 인간적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도 많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 소위 말하는. 또 누가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더라, 소위 말하는 카드라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편파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그 이외에도 어떤 많은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마치 나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저 사람은 어떤 면에서 좀 부족한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 내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저런 사람은 아마 쓰임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은연중에 우리 생각 속에 들어있어요. 저런 사람들은 좀 그렇다. 우리 생각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Some think, I don't think, we don't think that kind of person God will not use. God will not use that kind of person.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은 뭐가 좀 어땠어, 뭐가 어땠어 하나님이 안 쓰실 거다. 근데 성경에도 그렇고 이 교회 역사도 그렇고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쓰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을 우리 기준에다 맞추면은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God has His own judgment, own rule, standard to use His people.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방식이 있고 고유한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룰들에 의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할례파라고 한때는 비난도 했고,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때로는 할례파라는 어떤 그런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도 쓰시더라. 참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하고 신기롭습니다. 12절에 가면은 이제 12절, 13절에 가면은 에바브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쓰시지라고 하는 어떤 전형적인 그 typical example을 우리가 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라입니다. In verses 12 and 13, the Apostle Paul introduces a person. His name is Epaphras, as a typical, faithful example God uses. 아주 그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랬습니다. 뭐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Epaphras is the founder of the Colossian church. 다 뭐 여기에는 거의 이의가 없을 정도로 다 동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만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13절에 가서 보시면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히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수고를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He labored much,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루카스밸리에 있는 세 메이저 시티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는데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라볼리 교회인데 이 세 교회를 에바브라가 함께 섬겼어요. 한 교회를 섬기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이 에바브라는 이 세 교회를 섬기면서 이 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지금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또 그 떨어져 있지만 그가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에바브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전형적인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말씀을 전하는 전형적인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하더라? 쓰임을 받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보시면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이 두 책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이미 잘 아시는 대로 헬라인이면서 그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의사인 누가는 그리스어를 아주 자유자재로 아주 문학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잘 구사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지오그래피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사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 의사가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동역자로 그림자처럼 함께 동역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데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보시면 좀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사람으로 잠깐 소개가 되는데, 일단 데마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펴본 사람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자기의 선교사에게 동역하는 사람들을 소개를 했고, 그들이 하는 일들과 그들이 이런 인간적인 믿음의 차원에서 혹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런 면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그들이 나와 함께 지금 뭐 하고 있다? 동역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할레파라고 이름 지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던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더라. 나와 한때 과거에 좋지 않은 관계에 있어서 결국은 바나바와 자기를 헤어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인 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 쓰고 계신다. 이런 사실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God works through His people. I mean human beings.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10절 말씀에 마가를 영접하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다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가 읽어라 했습니다. 이걸 두고 학자들은 그 당시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를 회람해서 읽도록 요청하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17절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랬는데, 아키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레몬스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키포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만 얘기만 해도 아키포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냥 General Minister일 것이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일들 직분을 맡아서 아키포가 섬기고 있는 중인데, 그가 잘하고 있으나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는 내용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18절 말씀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친필로 서명을 한다. 이 골로새서는 자기가 친필로 서명을 해서 보내는 사도적 권위를 가진 그런 서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축도를 합니다.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지금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늘 염두에 두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제 암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축도하면서 골로새서를 끝이 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따분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을 보고 큰 그림을 살펴보면 다른 곳에서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큰 부분을 보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어두운 과거를 가진 사람, 새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에바브로와 같은 전향적 모범적 믿음을 가진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손에 붙잡고 그들을 쓰시는 그런 모습, 이런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이렇게 저렇게 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계획의 역사를 이루신 일에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더라. 자, 그렇다면 나도 사람이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일에 쓰임을 받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어떤 팩트, 객관적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그렇다고 하더라, 그런 지식을 갖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나를 보지 않는다면 이 말씀과 나의 연관성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쓰신다고 하는데,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에다 쓰시는가? 첫째, 여러분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이 시간표가 아직 나를 쓸 시간이 아직 안 된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치 못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독자적 그런 기준이 있는데, 과연 그 기준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기준들과 내 어떤 모습을 봤을 때 뭐가 차이가 나고 어떤 면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이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따분한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중에 나도 사람인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미 하나님이 불러서 목사로 쓰고 계시지만 또 다른 일에 하나님이 저를 또 쓰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일은 무슨 일이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면을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저 직장 생활이나 하고, 아니면 비즈니스나 하고, 그냥 그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저렇게 시간을 보내버리는 그런 사람을 사는가? 아버지 여러분, 아주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인간적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이 쓰시는 판단 기준이 있고,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일을 해가신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내 인간적 기준을 가지고 보지 말고 하나님이 저들을 쓰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좀 포괄적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리고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이 나는 지금 어디에다 쓰시는가? 한 주간 고민해 보시고 더 깊이 한번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령께서 깊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부정적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어떤 다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 있었고 동역자로 그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면서, 또 여기를 떠나서 더 확대해서 우리 성경 66권에 등장하는 숱한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과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디에 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런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살펴보게 하시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지체로 살아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일에 대해서 내 어떤 인간적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도 보고 깨닫는 역사가 있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